자, 오늘 내일은 아마 학개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학개서는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죠. 우리가 소선지서뿐 아니라 선지서를 읽을 때는 좀 어려워합니다. 내용이 다 비슷하기도 하고 주로 책망이 많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묵시와 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읽으면 좀 좋아요.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 소전지서보다는 포로 전과 후 아니면 포로 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포로기나 포로 전에 기록된 책들이 많습니다.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예레미야까지 다 포로 전후, 다니엘은 포로기지만 여러분들이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은 3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개, 그 다음에 배치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것이 바로 포로 후기에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황폐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메시지는 오늘 재앙으로 인하여 황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는 그 시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언했는지 1절의 배경이 좀 나오는데 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절에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이 다리오 왕을 좀 아셔야 되겠죠. 바벨론이 사실은 조금 제국을 형성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는 기원전 53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아주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 속해 있던 모든 식민지 나라 백성들이 원하면 너희 나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가서 너희 땅에 가서 열심히 살아도 된다. 그래서 풀어줘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기뻤겠죠.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 포로 귀환 정책이 시작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숫자는 적었지만 돌아옵니다. 자, 다리오 왕은 그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가 2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1세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시기는 522년입니다. 그러면 한 16년이 지난 때였고, 자,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은 서기 522년에서 2년이 지나니까 기원전이니까 역순이죠. 520년 여섯째 달 초하루 520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이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538년에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괜찮다. 그래서 사실을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기초를 놓고,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뭐 해방은 아니지만 내 고향에 돌아왔다. 우리 제일 먼저 성전을 짓자. 눈물을 흘리면서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은 아닐지라도 기초를 놓고 뭐 이렇게 나무를 뿌리를 뽑으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538년, 536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6년, 18년이 흘렀어요. 그 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옛날이지만 이미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완성하지 않은 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한 8년,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이 친구들이 자기 고향 땅에 얼마나 가고 싶을까? 고향에 보내면 제일 먼저 성전을 짓겠지? 그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줘야지? 마음에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여전히 성전을 짓지 않고 있고 그 핑계를 일으키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다 보니 힘들고 하다 보니 어렵고 돈도 없고 주변에 방해도 있고 뭐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완전한 독립이 아니니까 그때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방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방치가 된 거예요. 뼈대도 올리지 못하고 기초만 놓고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말씀을 2절에 하셨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3절 4절에 계속해서 촉구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성전을 짓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무로 된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흙으로 지었대요. 판벽한 집은 나무로 된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라고 그래요. 다는 그러지 않았겠죠. 이 나무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 그때는 좋은 제자는 아니어도 나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오늘처럼 대리석은 아니어도. 그걸 가지고 원래는 성전을 지으라고 아마 그 페르시아 정책상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성전 기물도 가져가라 했고.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자기들이 뭘 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하나 둘 빼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헌물을 자기 집을 짓는데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을 집을 잇는 여러 번 있으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돌보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정말 너희가 시간이 없냐? 정말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 정말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냐? 잘 살펴보라. 그런데 너희 집은 어떠냐?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고 무너지고 성전은 막 비가 새고 성전은 시설들이 낙후하고 20년 전, 30년 전 거 있는데 너희들은 어떡하느냐? 핸드폰 바뀌면 그대로 사고 텔레비전 바뀌면 그대로 사고 너희들은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오늘날 학개가 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게 하는데 저는 이 나라에 임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 넣음이 되느니라. 일꾼이 삭슬 받아도 회사 가서 월급을 받아도 장사를 열심히 해서 수확이 늘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느냐? 혹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전 중심의 삶, 예배의 실패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행위를 살피란 얘기를 7절에 또 합니다. 5절도 하고 7절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나서 좀 전에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7절 8절에 이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9절을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사실 목사님들이야 매일 주의 성전에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 못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성전 밖에 있다고 해서 성전을 미워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일단 성전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과연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밤을 새워 집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입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할 집이 없습니다.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인데 왜 성전을 지으러 가겠어요? 왜 성전을 지으러 가겠어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 번제단이 있기 때문이고 그 번제단의 속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전 짓는 일을 뒤쪽으로 하고 예배를 뒤로 소홀히 여기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재앙이 임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회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있느냐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생각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행위가 뭐라고 했나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눈물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곧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주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학개서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재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이 재앙이 때는 반드시 물러갑니다. 그 재앙이 물러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의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